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라고 적었는데 조금 더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심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심인데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전에 들었던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혼자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정상까지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페르시아에 충성해야만 하는 그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공감이 된다는 건요,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싸워서 올라온 자리,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온 자리, 누구보다 더욱 페르시아인이 되어야만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컴펄전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높은 그 술관원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있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이렇게 나와야죠. 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홍 목사님이 언제쯤 이게 될까 하시는데, 네, 우리 다음 주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꼭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생에는 상황과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노예 때부터 정상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을 절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겸손과 헌신으로 나아갔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자,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만의 살 길을 찾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심. 다른 하나는요, 무너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회복을 일으키는 근심입니다. 하나는 염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안에 떠는 근심이었다면, 좀 무너졌네? 어떻게 하면 저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심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근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에 위로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근심을 하더라도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근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근심은 사망을 이끌고 한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윤동주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근데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요, 8가지의 복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일제에 압제를 당한 슬픔에 그 슬픔을 넘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것을 디디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더 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려서 너무나 그것조차도 슬픈데 더 슬픈 것은 그것을 디디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시인이 시를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저항을 하거나 위로를 주거나 잘 견뎌보자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윤동주는 보란듯이 영원한 슬픔을 작청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너머에 영원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가난에 벗어난다고 더 울 일이 없을까요?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울 일이 사라지냔 말입니다. 자세히 돌이켜보면 지금 말하는 슬픔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깊숙한 문제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슬픔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겨우겨우 해결했는데 그 어려움이 배나 찾아옵니다. 눈앞에 문제 해결로는요, 영원한 위로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위로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더 이상 이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슬픔이 사람의 능력으로 영원한 위로가 가능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공감한 느헤미야가 나라의 변혁을 일으키고 술 간원으로 맡겨졌으니까 술에 독을 타고 정권을 무찌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그게 임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자신의 어떤 힘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 자신의 역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사노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축제가 일어났다고, 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맨날 포도주를 마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어떤 축제가 벌어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늘 기쁨으로 가득했던 느헤미야가 축제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 보인 모습은 아닥사스다가 처음으로 느껴본 느헤미야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늘 근심 걱정만 할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던 사람이 어떤 일로 수심이 생겼을까? 주위 사람들이 놀라야 합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근심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근심이 없던 사람들인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놀라주세요. 네, 놀라지 않으시군요. 네. 맞아요. 늘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왕 앞에서는 이 근심을 보이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 그거 알죠? 축제 때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옆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 맛이 안 나죠. 막 이렇게 축제하고 막 이렇게 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우울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 얼마나 더 불편했겠습니까? 신하가 그렇게 쭉 쳐져 있는데 목이라도 한번 착 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목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에게 아랠 때 두려운 마음만 있었대요. 그러나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가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의 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예배하는 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용기 있게 왕에게 아뢰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음에 애통했기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가치 있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 근심은 죽음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발 아래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쫙 드넓은 그 초원에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정말 애처롭게 주님의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누구 도움 없이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 만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전에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입니다. 지금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슬픔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 정도의 슬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슬픔을 가져온 것과 그 슬픔의 너머의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단어가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슬픔, 근심이었다면, 죽음까지 쫓아오는 그런 슬픔, 근심을 말씀하셨다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삶 자체만으로 복받아 마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복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애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복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눈물이 떠날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요, 오늘 울고 있어요. 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울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울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는요, 사실 다른 종교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슬픈 사람은 복이 있다 정도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인공입니다. 물론 그 주위에 조연들도 같이 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 해결하기 위해 고뇌하는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울 일이 많고 그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어야 하는 그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어요. 그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무려 140년이 흘렀어요. 140년이 지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자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140년을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미래를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물론 들어는 봤겠죠, 부모님께.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140년이 흐른 그 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앉아서 수일을 울며 근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140년이 지나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 때문에 왜 주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일까요?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술 간원이 이제는 좀 질려서 예루살렘의 왕이 돼볼까 해서 그러는 걸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차원의 슬픔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근심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슬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상실한 죄 속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너무 슬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아까 얘기했는데요, 윤동주는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신앙 안에서 그는 자라왔어요. 그리고 늘 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근데 팔복을 써내려가는데 윤동주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독립이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원히 슬퍼야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라 때문에 슬퍼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나는 영원히 슬퍼하겠습니다라고 그 슬픔을 자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얻기까지 나는 슬퍼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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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애통해야 되는 것, 근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라고 그런 것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그 사실에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물론 슬픈 일을 만나면 울 수 있습니다. 근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울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는 일을 꺼려합니다. 가능하면 웃을 일, 행복한 일, 편한 일을 찾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지만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그 마음에 애통해야 됩니다. 무너져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근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돈 집집할 때 우리는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두고 근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근심하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심을 보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회복의 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늘 거기에 근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참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늘 강조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3년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2022년 이가 두 개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도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실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향해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 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평안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혼자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정말로 등대처럼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이 보이면 여기 무너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세워봅시다. 다시 세워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용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그 산으로 우리를 반석처럼 지켜보고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이것을 힘써 지킵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늘 근심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교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감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이 근심에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